5월달은 가정의 주일인데 지난주일은 부자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번 주일은 부부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결혼 안 했는데 왜 설교하시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결혼하게 될 것이고 또 설교를 들어야 참 결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될 것이고 결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지금 결혼 가운데 있으신 분들께서는 중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제대로 가고 있나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다 내려놓고 우리 부부 관계에 이상전선은 없나 점검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적인 기관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천국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실제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 죄인이라서 생각처럼 순탄치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분 자신이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데 꼭 결혼하기 위해서 인사를 오면은 곧 피바다를 통과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이런 결혼에 대한 상도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자극적인데 말입니다. 결혼을 할 때는 우리 잘 해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부는 다를 것이다. 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결혼한 것입니다. 근데 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기를 바라지만은 현실적으로 가정이 너무 많이 파괴되고 있고 정말 우리나라는 이혼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안에서도 이 이혼 문제가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할 때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노래를 불렀는데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 인생은 너 거, 내 거는 내 거. 이 지경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 이게 결혼인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잘 만들어가야 되지 한쪽만 삐끗해도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배타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제3자가 절대로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두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장점은 인정해 주어야 이게 잘 될 텐데 실제로는 부족한 것은 어떻게 또 눈에 잘 들어와요. 막 공격을 하고 허물은 다 떨쳐내고 말이죠. 서로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고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상대방 보고 자꾸 바뀌라고 하니까 이게 뭐 결혼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타락한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이게 성화돼가지고 정말 이 성숙해지면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돼 버리면 지옥에 그런 지옥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 안에서 가능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물론 남는 사람도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성공적인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있어요. 지위는 있습니다. 결혼이 가정의 엉망입니다. 이게. 이것은 절대로 두 사람만으로 안 되고 주님이 그 관계 속에 반드시 함께 해야 됩니다. 그 두 사람이 아니라 세 분이 있어야 됩니다. 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게 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 눈물 흘리고 해게 쫙 할 때요. 제일 먼저 배우자를 생각합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가깝거든요. 여러분 가까운 이웃인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 주님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 막 사랑하고 경상도 남자처럼 집에 와서는 막 패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결혼관계 회복은 부부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반드시 교회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에 들어와서 여기서 성경적인 논리를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뭐 나이가 70, 80인데 뭐 그 부부관계 할 거 뭐 있냐. 또 달라져요. 내가 달라졌고
상대방이 달라졌어요.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천국 갈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지 두 사람이서 어떻게 잘해서 죽이 잘 맞아가지고 결혼 생활 잘하겠다. 참 굉장한 용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아내의 책임입니다. 22절, 24절 읽어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참 여성들은 듣기 좀 거북해합니다. 먼저 아내의 책임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남자의 역할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다 딱 붙여놨습니다.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성주의자들은 막 너무 바구를 싫어합니다. 이 구절 때문에. 오늘 사람들은 복종을 참 싫어합니다. 이 복종에 대한 말이 너무나 왜곡되고 지금까지 잘못 사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힘을 막 사용해서 아랫사람들, 약한 자들 막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도구로 막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너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권위의 사용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람들은 딱 듣는 순간 거부감이 딱 생기게 된 것이 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 우리는 사랑이다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이 복종입니다. 기독교는 복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복종하지 않는 인간은 신앙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이제 기독교 윤리의 출발입니다. 그 전에 막 교리를 쫙 이야기했는데 이제 삶으로 가자. 삶이 바로 됩니까? 삶의 제1 단추가 뭐냐?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복종을 합니까? 저놈인가 어떻게 복종해요? 주님 때문에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19절 20절 보면 막 예배에 대한 기쁨들이 막 나타나요. 막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복종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자발성에 근거를 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것은 자발적이고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라고 하면서 복종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반발을 하세요. 자기 자신을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미안하지만 천국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신앙에 기본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가 있어야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최고예요. 전부 다 내 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앙이 좋은데 질서를 어기시는 분들이 계시고 한계를 꼭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오래되고 은사가 넘치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영혼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제한하는 것은 다른 영혼을 세우고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전혀 상대방에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지 마음대로 쏟아냅니다. 제한돼도 여보 빨리 들어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 할 거 다 합니다. 말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말을 귀담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자꾸 이렇게 테이프처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랑인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열정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참 너무 존경하고 정말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기 때문에 정말 신앙적인 성숙에서 복종이 오는 것이지 굴욕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이 열등하거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능력이 많기 때문에 먼저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여성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험난한 세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자나 남자를 따라가야 된다. 기죽은 듯이 그냥 깊어지 말고 수구리고 있어라. 이거는 대구 사투리입니다. 수구리라 하는 것은 푹숙이라 이런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창조질서상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질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애들한테 말할 수 없는 것, 너 돈 100만 원 벌어. 그건 말 못하잖아요. 여성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은 여성들은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고 너무 성숙하고 유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섬기는 가장 낮은 자리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고 우리를 섬겼다고 해서 예수님 너무 비굴하다, 너무 비참하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고 만대까지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여성만의 특별한 자질들이 있습니다. 감수성이 있어요. 정말 따뜻합니다. 딱 보면 알아요. 직관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는 능력은 남자들이 10분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상상력이 너무 많은 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해요. 너무 상상이 많으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도리어 남자 이 권위 아래로 있는 게 안전한 거예요. 여성들 입장에서는. 너무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생각이 허무맹랑하지 않아요. 오래오래 참 잘 참습니다. 그 귀한 은사로 부족한 남편 열심히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여성의 세계와 남성의 세계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제 아내와 한 10년 가까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아내의 세계관 통해서 전혀 저에게 없는 새로운 세계를 공짜로 이렇게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한 겁니다. 이야, 놀라웠습니다. 너무너무 달랐어요. 너무너무 다르고 남자가 이해할 수 없는, 저에게 없는 너무나 요긴한 것들이 아내의 세계 속에 다 있었습니다. 너무 풍성했고 너무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 되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결혼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안 하면 안 자라요. 한번 사람을 책임져 봐야 되고 다른 사람을 책임져 자기가 깨지는 나쁜 한번 겪어봐야 되고 이러면서 사람이 자라는 것이지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늘 어린애로 있는 것입니다. 여성은 결혼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많이 내려놓게 됩니다. 남편에게 제한받아야 됩니다. 애가 나오면 또 자녀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여성들, 아내들, 엄마들은 이름도 없습니다. 무슨 때, 누구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아내는 끊임없이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필요는 뒷전이고 또 그런다고 해서 자기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의무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 위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관리해야 되고 스스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이 아내의 위치가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아내가 서면 다 삽니다. 남편 살고 자식 살고 가정 다 살립니다. 아내가 죽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가정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잘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종한다고 할 때는 원래 헬라어 뜻에 보면은 존중하고 인정한다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의 인정과 지지는 절대적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지를 해야 됩니다. 아내의 인정과 존중이 없으면 남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바보 온달은 바보예요. 근데 뭐 평강공주가 결혼해 와가지고 여보 잘한다 하니까 뭐 바보가 나라를 그냥 구원하는 장군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보를 위대한 장군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여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남편은 그럴 만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 하다 보면요, 다 드러납니다. 후회합니다. 내 저놈은 저 남자 믿고 왜 내 결혼했던 거 이러면서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요. 연약한 부분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때 자꾸 실망이 됩니다. 이때 이제 결혼의 동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결혼했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진정한 성경적인 행복은 부족한 남편을 도와서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잘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누구 철학자는 여자는 갈대와 같다, 흔들린다는 것이죠. 제가 살아보니까 남자는 갈대 위에 앉아있는 고추잠자래요. 뭐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게 대처렁이도 그런 대처렁이가 없어요.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용기 주고 위로해주고 가치를 찾도록 자꾸 격려해주고 수십 번 골백 번 해줘야 됩니다. 그거 남자들요 얼마나 약한지요. 듣고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당신도 인간이야, 돈도 못 부르는 게 이래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 세상에 다 거부해도요, 내 아내가 지지를 해주면 반드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남편이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 그 영광은 누구에게 가느냐? 전부 다 아내에게 갑니다. 남편이 저게 왜 위대해? 사람들 전부 다 그 부인에게 주목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완벽한 남편 신드롬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은 잘 리드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자기 일도 잘 찾아고 돈도 잘 벌어오고 인격은 너무 성숙되어 있고 내가 뭐 신경 쓸 것이 없어. 세상에 이런 멋진 남자가 있어. 이상적인 남자는 늘 얘기하죠. 이상한 사람인 것입니다. 곧 기대가 무너질 겁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남편에게 치명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뭘 하라고 하는 것이냐? 이것은 평생 나에게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 남편이 부족을 위해서 감당해줄 이 긴장과 갈등과 이 영적인 싸움은 아내만이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엄마도 못 해줘요. 아내만이 해줄 수 있는 몫인 것입니다. 이런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했구나, 나를 필요로 했구나. 소매의식이 막 살아나야 돼요. 약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 도망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야, 밥맛이 난다, 저놈의 남자가 지 약하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했구나, 더 밥 먹고 힘있게 도와줘야지. 소명이 막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 바른 여성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미혼 여성들도 이게 계실 텐데요, 결혼의 동기를 잘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결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조건, 이상적인 남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게 될 텐데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있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환상을 빨리 깨야 되면, 결혼 빨리 하려면 눈을 한 5cm 밑으로 싹 내려야 돼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지만은 결혼은 행복이 목적이 되면 절대로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고 고생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부족한 남자를 어떻게 도와서 멋진 남편으로 한번 만들까, 이런 심정을 가지고 딱 기도하고 살펴보면요, 의외로 괜찮은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이상적으로 눈이 딱 높아버리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은 여성들은 결혼 후에 특별히 갈등을 많이 겪게 됩니다.
남편이 내보다 더 뛰어나고 돈도 잘 벌어오고 박력 있고 이러면 될 텐데 이게 뭐 결혼해보니까 이게 비전이 별로 없어요.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합니다. 에이, 야, 남편 제쳐버리고 내가 내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남편은 자기 자리를 끝까지 찾지 못합니다. 영원히 방황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재주를 딱 숨겨야 됩니다. 남편을 그 재주를 가지고 남편을 잘 도우고 잘 세워야 됩니다. 자기가 막 기살아가지고 자기가 뭐 주도를 하고 이래버리면 남자는 그야말로 그냥 죽게 돼 있습니다. 지혜를 붙지 못한 것이죠. 아내 자기 실현이 뭡니까? 처녀 때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남편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도움을 요구할 때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남자들은 참 일이 중요하고 사명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남편이 가치 있는 사명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자꾸 격려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늘 돈이나 많이 벌어라. 돈 이렇게 하면 남자 막 돌아버려요. 정체성도 찾지 못하고 사명 감당 못합니다. 남편이 잘 되면 그 영광은 누구에게 온다 했습니까? 아내에게 다 오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내에게 전부 다 상으로 줍니다.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25절 읽어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일이 중요하고 사명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못 찾으면 삶의 의욕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여성은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자들은 자꾸 일 중독에 빠져요. 일이 중요하니까. 여성들은 관계 중독에 빠집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사명, 목표가 중요하죠. 그래서 게임 중독에 빠지면 여성들은 채팅에 막 중독에 빠집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은 이를 통해서 성취욕을 누리지만은 여성들은 사랑의 관계성이 확인이 안 되면은 아무 의욕이 없습니다. 의욕을 잃게 됩니다. 남편의 마땅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왜 사는지, 왜 결혼식을 하는지, 왜 애 키우는지, 내가 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해야 되는지 전혀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될 때 너무너무 하자는 것들이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예술 하듯이 그렇게 그냥 살림을 해요. 애를 키웁니다. 너무나 현실적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뀌게 돼. 그렇게 헌신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신적인 아내는 천군만마를 얻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됩니다. 여성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굉장해요. 사랑으로 딱 영적으로 채워지기만 하면요. 다 줍니다. 싹 다 줍니다. 그렇게 헌신적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교회론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은 구속적인 사랑이 돼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자기를 좀 죽여야 됩니다. 자기 몸을 죽여야 되고, 자기 야망을 죽여야 되고, 너무 출시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세상 욕심들, 이거 전부 다 십자가의 못을 좀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 못 박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깊이 잠들겠다고 하는 것은 마취를 했다는 거죠. 수술하기 위해서 마취를 했다는 거,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남자는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꼭 그 입원해가지고 수술대 앞에 가서 이렇게 한번 누웠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 야망들, 포부가 너무 큰 사람하고 결혼하면요 불행해요. 그 결혼 생활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찾고 자기를 꾸준히 걸어가고 그렇게 한 사람. 그래서 너무 남자답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혼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새 자기 아내가 죽어가고 있고요.
또 가정이 막 황폐화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남자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총각 때는 지 맘대로 해야 돼요. 친구 집에 와서 뭐 사나흘 동안 라면끼리 먹고 뭐 뒤집어 자던 거 알아서 해도 돼.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결혼하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보 빨리 들어와. 그럼 뭐 하이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놔놓고 와야 돼요. 그래서 맛있는 거 사주고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절대로 과거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옛날 친구들 너무 좋아하는 거 다 끊어버려야 돼요. 이제 모든 것을 아내와 함께 하고 아내와 시작을 해야 되고 나누고 그 간섭받는 것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당연히 바가지를 팍팍 긁힘 당해야 돼요. 남자들이 아멘을 안 하고 있네 원래. 남자들은 이 아내의 도움으로 자기를 실현을 한다거나 덕을 보려고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결혼 다 살고 나서 한 70, 80 되고 나서 여보 내 당신 고생만 시켜서 너무 미안해. 아니 다 살고 나서 그런 말 하면 어떡해요. 정말 화가 나잖아요. 이게 후회를 하는데 자기 절제가 안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욕심이 이렇게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알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잘해주고 싶은데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머리와 몸의 관계지 않습니까? 교회와 예수님 관계는 머리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을 100% 책임져야 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민하고 같이 살면 의상비가 많이 듭니다. 당신 왜 이렇게 비싼 옷 사냐고. 당신 민으로 부인을 얻었는데 그 복지비를 왜 그 지불하지 못하냐고. 의상비 내놔라고. 팍팍 욕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내를 자꾸 행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돈을 버는 것은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고 여자가 돈을 버는 것은 그냥 돈을 버는 겁니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남자는 자기 길을 찾아서 꾸준히 걸어가야 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직장을 자꾸 이렇게 하면 여자도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내는 안정감을 느끼고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알아가는 노력을 자꾸 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요, 너무 관심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전화도 하루에 수십 통 하고 말이죠. 결혼하고 나면 이제 끄다놓은 보리자루처럼 무관심하고 그냥 결혼하지. 그렇게 하면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성은요, 남성과 많은 부분에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결혼한 지가 한 25년, 4, 5년 됐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제가 대화를 하면 딱 30초면 끝납니다. 이렇게 해야 하면 딱 끝나는 겁니다. 근데요, 시시하고 간단한 이야기를 여자들은 2시간, 3시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시간 가는 줄은 모릅니다. 전화기 오면 저는 겁을 냅니다. 몇 시간짜리인가. 1시간 전에 끝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다른 계획 잡고 다른 일을 합니다. 남자들은 직장에 갔다 오면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입에 그냥 거품이 있어가지고 말 못합니다. 아내는 그때부터 이제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루 종일 말을 못했거든요. 남자는 필요한 말, 딱 목적에 맞는 말, 정리가 딱 되어야 입을 뗍니다. 그리고 남자는 일단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말 안 하고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깊이 자기 토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온갖 고민 다 하고 정리가 되면 이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말 하냐? 밥 줘. 그 얘기합니다. 다른 말 안 해요. 근데 여성들은 말을 해야 돼요, 말을. 말을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말을 하면서 관계성을 확인을 합니다. 말을 하면서 정서적인 유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결혼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 공감대를 자꾸 넓히셔야 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데도요. 같이 이렇게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건 나도 회복이 돼요. 이걸 알아야 되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말만 하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아내가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남자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서적으로 남자와 너무 여성은 달라요. 아내는 제가 살아보니까 아주 비싼 고급 도자기입니다. 너무 정밀한 고급 기계입니다.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요. 쉽게 불순물이 섞이면 막 고장이 납니다. 얼마나 데리케이트하고 예민한지 몰라요. 말을 거칠게 하거나 막 화를 되는 대로 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막 그대로 무너지고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가장 우선적인 자세는 아내를 하여금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저한테 꼭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물론 기도해 주겠습니다. 감정이 다치면 아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남자들은 자꾸 기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서비스해 주고 이렇게 하면 부인이 살고 부인 살면 남편 살고 자식 살고 가정 다 삽니다. 여성은 정서적으로 생리적으로 너무 델리케이트하고 복잡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임신하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요. 이게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짐을 나누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하고 이렇게 한대요. 부부싸움은요. 칼로 물베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감정의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굉장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부부싸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안 하는 게 좋고요. 하더라도 꼭 지는 게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어떤 남자들은 막 힘 있다고 막 그냥 윽박지르고 이렇게 해서 우리 부인을 이겨 먹었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바보 천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백해무익한 겁니다. 아내 이겨갖고 뭘 해요? 아내를 이겨서. 아내한테는 무조건 져주고 벌벌 기어주고 일부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고 마음을 탁 닫아버리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순간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남성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남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저놈의 남자 내 믿을 수가 없구나. 홀로 서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러면서 남이 되어가는데 그런 여성이랑 같이 살 것 같으면 혼자 살죠 뭐. 여성은 여성도 하니까 아름다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여성하고 저도 살고 싶어요. 특히 아내는 자기의 필요를 잘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들 필요가 우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는 당연히 그냥 자기 필요를 체험받지 않아도 돼.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필요나 요구사항은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아내들도 용기를 내서 좀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 중에서 잘해주고 싶은데 몰라서 못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기 아내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데 알아서 안 해주는 겁니다. 마음에 이렇게 금이 가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아내들도 자기 생각이나 필요나 응당 아내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이것을 반드시 표현하고 요구를 하고 관철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하늘이야. 하늘은 늘 우러러 봐야 됩니다. 무슨 하늘이에요? 그렇게 자기 표현을 못하다가 속으로 골병이 들게 됩니다. 대등한 것이죠. 물론 남편들이 귀담아 처음에는 안 됐겠지만은 여러 번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남편들도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 아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려워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10번 이야기하면 하나 정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노력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들 입장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면요. 자기 필요와 욕망을 좀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주장이 세고 너무 자기 욕구가 강하고 너무 남자가 하고 싶은 것이 많으면은 아내가 잘해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알아요. 잘해주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아내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제일 우선이 죄가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죄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이 죄 짓는다. 바람 피운다. 딴 여자라면 너무 커피를 마시면서 다정하게 이야기한다.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 끝까지 찾아가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감시감독. 조금 오늘 부부관계가 좀 처절해지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가정은 아내가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본질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26절 27절 읽어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은 아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들은 물질적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성적인 필요도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로 전부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필요는 영적인 필요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풍성하지 않으면 삶이 돈 다 있어요. 남편 사랑해줘요. 그래도 속이 막 허한 겁니다. 공허해요.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은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대단히 깊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영성이 굉장히 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남자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외모로 가꾼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영적으로 이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는 살아갈수록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지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남편의 바른 지도가 없으면 무지하게 되고 또 아무래도 세상 물정을 또 모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남편이 계속 가르쳐주고 신앙계로 함께 나누고 지도해주고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이렇게 할 때 어려운 문제 생기면 어떤 남자들은 자꾸 도망을 갑니다. 술을 먹고 집에 안 들어오고 빙빙 돌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어려운 문제 생겨서 바로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고부간에 문제가 터졌다. 누구 책임입니까? 남편 책임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편의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아내 편을 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못된 건 잘못했지만은 아내 우선이어야 되는 것을 성경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물론 잘못된 건 잘못되겠지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중립적으로 피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부분에 해결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머리로 주었죠. 뭐 달고 있으라고 했습니까? 머리면 머리 닿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도 완전한 것을 기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참 책임지고 감당해주고 그리고 여성들이 당신은 그것도 못하나 그렇게 돈도 못 벌고 말이죠. 그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부족한 부분은 남자가 책임입니다. 여성들이 하다가 못하는 건 전부 다 남자 책임입니다.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이에요. 책임. 결혼은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책임지지 못하는 남자들 나중에 사회 보고 이렇게 할 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모습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남자를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의외로 남편들 중에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돈은 벌어주고요. 자기 자신의 이런 성실히 감당하는데 너무 나무랄 데가 없어요. 사회적으로도. 그 안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신앙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힘을 내지 못합니다. 가정예배 드리고 함께 부부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요.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만족해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편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걸어가게 될 때요. 그렇게 안심이 되고 무한신뢰. 신앙적으로 남편이 딱 서서 가장에 딱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면요.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가장이 영적으로 흔들리고 자꾸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마음이 막 답답해지면서 영혼이 막 힘들어집니다. 의욕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세상적인 말이나 하거나 영적으로 중심을 못 잡고 자꾸 세상적으로 휩쓸리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부족하면 아내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흔들린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럼 막 죽을 똥 살똥 기도해 줍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하든지 아내가 은혜 받고 신앙적으로 풍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 모임들, 성경 나눔들 참 건전한 그런 곳에 보내어서 자꾸 은혜 받게 해야 됩니다. 아내가 은혜 받으면 힘을 내는데요. 제가 보니까 능력이 거의 무한대입니다. 야, 정말 천사가 부럽지가 않아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내가 얼마나 뛰어난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내가 영적으로 채워지고 신앙적으로 힘을 내게 될 때 어디까지 성숙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지혜롭고 정말 성숙한 여성의 그 아름다움과 힘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창조의 꽃이라고 하는데 정말 잘 만들어놨습니다. 얼마나 고상하고 복된지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신앙적인 부분을 위해서 애쓰고 도와줄 때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흠도 티도 없는 상태까지 간다. 무한한 잠재력이 개발이 되고 거기서 막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는 것들이 막 나와요. 이게 안에서 윽박 지르고 막 무시하고 이래버리면요, 다 죽어버립니다. 가정의 행복은 아내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아내가 풍성하고 행복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이렇게 할 때요, 따뜻할 때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자꾸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아내는 교회와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넘칠 때 부족한 것이 없어요. 건물은 무슨 필요해요?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고 은혜가 있고 서로 사랑하는데 그거 하면 막 그렇게 행복한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 귀한 아내와 같이 있으면요, 저절로 복이 굴러 들어와요. 저절로 지혜가 생기고 저절로 소망이 생기고 저절로 막 생기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아내가 채워지지 않고 세상적이 되면 시간이 갈수록 추해집니다.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분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들은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아내는 갈비뼈로 제일 소중하다는 겁니다. 늘 안아주고 제일 소중하다는 겁니다. 부부는 한 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아내가 아프면 누가 아픕니까? 남편이 아픈 겁니다. 남편이 몸져 누우면 누가 괴롭습니까? 아내가 괴로운 겁니다. 아내가 행복하면 누가 행복합니까? 남편이 행복한 겁니다. 아내와 부부싸움하고 기쁘게 가서 직장생활 일할 수 있는 남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면 그것이 자기가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자기 것을 잘 챙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만 받으면 온갖 좋은 것으로 서비스를 다 해줍니다. 당장 반찬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남편들 중에 아내를 막 깎아내리고 인격 모독하고, 어떤 남자들은 그래요. 그게 남자답다고 그래요. 친척들 앞에 가면 막 부인 깎아내리고 막 그냥 그게 남자답다고 그러는데 인격적인 모욕을 서스러머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남자들이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결혼하기 전이야 뭐 지 몸이니까 뭐 병이 나든 말든 그거 지가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결혼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술 퍼마시고 위중독에 빠져서 막 간이 나빠지고 쓰러지면 누구 고생입니까? 아내 고생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너무 건강하고 윤기가 막 번들번들 이렇게 나는데 아내는 막 팍상 늙어가지고 할매랑 같이 사나 이렇게 하는데 너무 고생시킨 것이죠. 주님 심판 앞에 서면 주님께서 치주할 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 빛이 번쩍번쩍 나는데 네 아내는 그 팍상 늙었냐? 많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 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를 죽여서 아내를 반짝반짝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게요. 가정이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부부관계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 가정은 천국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풍성하고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